할렐루야. 우리 한번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좀 아멘이 좀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아멘이라는 여러분 뜻 무슨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아멘이라는 말은 이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습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목사님 앞에서 그냥 이런 얘기를 하네라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이 말씀이 정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대로 내가 믿고 행하고 따르고 그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주시는 개인적인 메시지임을 우리가 알면서 우리가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지난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부터 성령의 갈급함 또한 성령에 대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갈망 또한 주님을 향한 그런 열정,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그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왜 우리에게 열정이 필요하며 주님을 향한 그 갈망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영적 건강한 상태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말씀 안에서 사는 생수의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열정뿐만 아니라 주님의 갈급함,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그 물을 헤매듯이 그 갈급함을 갖고 주님을 만났지만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그것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사는 생수의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주제를 갖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요 주님의 삶에 목마름이 없다면 또한 우리는 메마르고 공허한 영혼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난주에 얘기하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쫓아가는 열정만 가득하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공허한지 모릅니다.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메말라 가는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또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갖고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때때로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될 때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고 생각해 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 안에 사는 삶.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제목처럼요 말씀 안에 사는 생수의 성도,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때 우리의 건강한 상태,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토마스 차머스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다가오는 영원한 세상을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은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하는 것을 믿고 성경이 여러분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위한 가장 먼저가 해야 할 것이 성경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부여잡고 또한 말씀을 들고 행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이 사람은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 인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행하게 되었을 때 그 안에는 값진 선물이 있고 값진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은 영적으로 성숙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물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아마 다이아몬드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황금, 많은 돈이요 그 기본으로 하는 것은 황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황금이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커다란 집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한 어떠한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그것이 값진 물건이다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이 있다면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멋있어 보일지도 모릅니다. 또한 편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은요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 그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너무나 편합니다. 이 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필수적인 것고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근원적인 존재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인해 시름시름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필수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음식이나 물이 존재하는 것을 아주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누구도 이러한 것이 값진 것이다라고 물론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이요 우리와 언제나 우리 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면 음식을 먹을 수 있고요 어느 곳에 가서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러한 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끊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도 우리에게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물과 같고 음식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선 이러한 음식과 같고 물과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몸은요 양식과 물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듯이 우리의 영도요 말씀과 물과 양식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의 영은 살 수 없고 성장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요 성경을 일반 종교 서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생각하는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게 하고 우리를 지혜롭고 기쁨에 이르게 하는 영혼의 지침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 및 골수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침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쪼개고 깨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하셨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기록된 그냥 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 존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기 위한
지침서이며 하나님 곧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그 말씀을 부여잡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매일 삶에서 언제나 성경의 영향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광야에서 너무나 뜨겁고 그 사막 지역을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그들은 물이 필요하였고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필요하고 그 메추라기가 필요하였습니다. 그 만나를 통해서 그들이 매일매일 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을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고기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보내주심으로 인해 그들은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었고 삶을 연명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천국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노정, 그 여정을 우리는 밟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매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 만나와 메추라기 같은 그 육의 양식이 영에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끝까지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언제나 먹고 마시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 천국에 향해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의 육신과 같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이 죽어버리면 하나님께 가게 될 때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됩니다. 그 영이 살기 위한 음식과 물과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에게 일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찬은요, 주님으로 인해 변화된 사람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의 그대로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많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나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곧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교회에 갈 때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에 옵니다. 성경이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변화를 주었던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 모든 것이 마치 허공에 내뱉는 말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는 그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을 크리스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 못한 사람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그걸 부여잡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들은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겠구나, 저 사람을 보면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보게 될 때 그 가운데 역사가 있고 그 가운데 전도가 있고 그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찬으로서의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목사님이었던 옥타비우스 위스로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이 아무런 영적인 맛도 모르면서 성경을 읽고 있다면, 혹은 거룩하게 순종하는 길을 걷기 위해 성령의 마음을 알려는 신실한 열망이 아닌 단순한 호기심이나 문학적인 기호와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있다면 그는 영적인 면에서 퇴행하고 있다라고 이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성경을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도 있고 우리를 때로는 책망할 수도 있고 우리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준비해 주신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요,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시금 우리 삶의 기준과 목표를 말씀 위에 다시금 세워나가게 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변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의 온전한 변화, 예수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금 숨쉴 수 있는, 예수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요, 예수님은 다른 것을 위해서 사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 안에서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요, 광야에 나가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긴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또한 그 모든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한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그가 행하던 모든 일 가운데 말씀의 기준은 바로 성경의 말씀을 들고 인용하셨고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도 어떠했습니까? 모든 삶의 기준을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하셨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아 살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거하는 사람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게 된다기 때문입니다.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요, 태양과 물이 필요합니다. 태양과 같은 그런 빛이 쪼임이 없게 될 때 그 식물은 살 수 없습니다. 또한 물이 필요할 때 물을 주지 않게 되면 그 식물은 금방 시들어버리고 죽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물과 같은 말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게 될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고 다시금 생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교육시키시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 지금 공부하는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성장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말씀의 삶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살게 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다시금 승리의 삶,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족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요, 항상 완벽하게 성경대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성경대로 100% 살라고 하면 너무나 힘들고 이처럼 힘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하루하루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자연적으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 이 시간 내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 세상의 뜻을 갖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온전히 성경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본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경을 믿고 행하며 그대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해주시기 위한 보물 지도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저희 아이들이요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면 보물 지도를 이야기합니다. 영어로는요 트레저 맵이라고 하죠. 트레저 맵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한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보물 지도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쫓아가고 보물과 같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선 지침서, 보물 지도와 같은 성경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특정한 본문들은요 우리에게 세미한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와서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영향을 끼쳐주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기준이 되며 평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줍니다. 따라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극대화하시기 위해 매일 꾸준히 성경을 읽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해 말씀이 반드시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물과 양식이 없는데 우리의 영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성경 읽기를 즐겨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보다 확실한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음식도요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요 우리 무엇이 필요합니까? 음식을 다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음식의 재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음식을 조리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그 재료들을 조리했는지에 따라서 그 맛과 영양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양식은요 성경을 공부함에 있어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그것을 좀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때 그냥 성경을 읽을 때와는 또 다른 여러분들이 영양과 맛이 풍부한 요리를 먹음과 같이 그런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경을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하고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성경을 이 시간 매일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행하실 것에 대해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매일매일 무엇을 합니까? 일과표를 적습니다. 물론 안 그러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좀 일과표를 잘 안 쓰는 편이긴 한데 반면에 일과표를 정해놔서 일과표를 정해놓게 될 때 참 알차게 하루하루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보람 있는 하루를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다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다시금 되짚어보고 그 말씀을 바탕으로 통해서 우리가 계획해 나갈 때 그것을 한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오늘 오전에 내가 새벽에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었는데 내가 그대로 그것을 계획하고 나가게 됐을 때 오늘 하루는 주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들이여,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드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매일매일 기억하며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다시금 변화의 삶, 그리스찬으로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알 수 있는, 또한 그대로 행함으로 인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는 사랑하는 생수의 성도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아버지 전하는 자가 부족하여서 아버지 듣는 자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다면